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의 선물로 우리의 삶과 영적 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악에 의해 보내진 사람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이 우리의 영적 여정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과 성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지혜를 더해주며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시편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경고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악한 자들과의 관계를 피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닷때가 있나니라고 말하며 모든 것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계에서의 변화는 때로 예기치 않게 찾아오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심을 상기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모든 씨앗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지만 어떤 씨앗은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져 자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와 함께 성장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영적 성장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사람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실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결국 그 관계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진짜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열매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성격과 의도는 결국 그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진짜를 구별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영적 여정을 방해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악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도둑질하고 파괴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에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분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동료 압박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청소년들은 주변의 유혹과 압박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악한 자들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적 원칙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경고합니다.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선한 행동과 신앙을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경고하십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파괴적인 의도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 즉 그들이 맺는 결과를 통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37장 35절과 36절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이 큰 나무같이 번성함을 내가 보았으나 내가 지나감에 그가 없어졌나니 내가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잠시 동안 번성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영원히 남아있지 않도록 하십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서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진정한 친구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곁에 있으며 특히 어려운 시기에 더욱 충성스럽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우리를 도우려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진정한 우정과 충성심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정을 통해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함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구절은 독성 인물들을 피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24절과 25절에서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종교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외적인 경건함과 내적인 정결함 사이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종교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잃고 형식에만 집착하며 진정한 믿음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진정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악마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악마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분별력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필수적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신앙생활에서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을 시험하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진정한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이 평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악한 자들과의 관계를 피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 분별력을 통해 우리의 영적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하며 신앙생활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